생명과 빛이 되시는 주님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순종의 걸음을 잘 걸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 가운데 하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그 만드신 자연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단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0절까지 특별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이 계시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는 깨우쳐 보여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는 인간의 지혜로나 인간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 신비한 진리와 또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자연 계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첫째 부분이 바로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하늘과 궁창, 같은 넓은 의미로서는 같은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면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영광, 하나님 자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을 보면은 계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름이 산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성소의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단 위에 들여놓고 난 다음에 바로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 모든 것들이 섭리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전합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역사, 그 소리는 계속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가 비록 소리가 없고 또한 들릴 수는 없지만은 하늘의 해와 달과 하늘의 배울과 궁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언어도 없고 말도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하늘의 해와 달과 궁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그 시를 오늘 시편 19편 말씀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 하나님 모른다, 나 하나님 섭리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제가 잠시 그 음악을 들어봤어요. 웅장하게 나타나는 그 소리를, 음악을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음악들. 그런데 천지 창조에 대하여서 그가 작곡함으로써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이 움직이는 그 섭리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요. 그걸 아마 할렐루야 하는 그 이후에 더 큰 음악 작곡이 나온 것이 하이든의 작곡입니다. 천지창조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들을 만하죠. 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만났고 작곡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그는 그리는 화가입니다. 교황 율리어스 2세의 명을 받아서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4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천지창조에 대한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그는 천장 꼭대기에 매달려서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놀라운 그런 업적을 남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올여름에 휴가를 통해서 아마 바다에 나가신 분들도 산에 가서 휴양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큰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그 파도가 밀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그 파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오늘 우리의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는 계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웅장한 산에 갔을 때에 그 산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는 그 계시를 접하면서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노래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는 자연의 만물들, 한 송이 꽃이 피고 자라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말세가 되었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지진, 화산, 천재지변들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 역사가 만물, 조용하게 있는 그 만물을 소리내게 만듭니다. 진동하게 만듭니다. 소리가 없고 우리가 듣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특별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놀라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무심코 읽지요. 1절부터 6절까지의 하늘이 하나님을,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한 번 나타났지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이 특별 계시를 전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나타내요.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이라, 증거라, 도라, 법도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도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강조하는 이 말씀요,
우리가 오늘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으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 말씀은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여 줍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지혜롭게 하여 주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은 깨닫기를 곧 많은 금보다도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금보다 귀한 말씀이요. 성경에 금을 나타낼 때는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울수록 빨리 없어지요. 조금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꽃을 보면은 크고 억수로 아름답게 쫙 핀 꽃은 2, 3일 있으면은 그만 사그러져 버립니다. 작은 꽃들은 사람들이 별 봐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자연 식물들 꽃들이 다 자잘합니다. 어떨 때는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작은 꽃들, 그런데 오래 갑니다. 그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은 풀과 같이 말라버립니다. 잠시 후면은 꽃과 같이 그 영광도 다 떨어집니다. 계속될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여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금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은 정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특별 계시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입니다. 꿀은 먹어봐야 알아요. 먹으면 달지요. 정말로 달지요. 몸에 참 유익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20대 청년회 때부터 30대 몸이 참으로 약했는데 거의 1년에 꿀 한 말씩을 먹었습니다. 지금 또 몸에 열이 막 납니다. 꿀은 참 좋아요. 맛보고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정금보다 귀하고 아무리 꿀송이보다 달다고 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의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살아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더라 고백합니다. 시편 1편엔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말씀, 오늘 백장로님께서 성신앙독을 하신 그 말씀요,
청년들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에 복되게 하시는 생명길과도 같습니다. 빛과도 같습니다. 지침서도 같습니다. 나침반과 같습니다. 내가 먹어볼 때에 이 말씀은 내가 알게 되어지고 꿀송이보다 달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실천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분이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 볼 때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성취를 체험할 때에 말씀은 과연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를 먹고 또 하늘의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심령 속에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정말로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하는 것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내가 체험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반드시 내게 성취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게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도 만들어 줍니다. 이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여 줍니다. 이 말씀은 정결하여 내 영혼까지 이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여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맛을 느끼면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연 계시도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 계시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내가 접촉하여서 말씀의 결과들을 체험해야 되겠는가?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커닙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경고를 받는다고 했어요. 구역의 말씀에는 경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때때로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경고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경고, 경계의 말씀으로 주실 때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고 경고를 받고 경계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신약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이 말씀에서 경고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너 잘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거,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침상에 득실만큼 회개를 하면서 주여 내 심령을 밝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경고를 받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너 그리 가면 위험하다 하는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고 경계를 받는 이 영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만이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고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이 너희 앞에 항상 우리에게 있나니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하고 바로 내 앞에 내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내 인생 걸음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걸음이 있습니다. 이 걸음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순종하여 가는 그 걸음을 가리켜서 생명과 축복의 길이라, 말씀을 버리고 가는 그 걸음을 가리켜서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앞에 이 두 길이 있으니까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를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깨달아서 허물과 죄를 범치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가는 걸음에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송혜윤 집사님께서 지난주까지도 휠체어 타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금요일 날부터 급속이 나빠지면서 오늘 어쩌녁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 2시쯤 세상을 떴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번 주간에 그분이 세상을 떨 것이라고 예측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예배드리고 나니까 편안해요. 목사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많이 끼치고 갑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말로 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무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겠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내 인생길에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천국까지 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죄를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잘못 살았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열어주시는 계시를 보고 깨닫는 은혜를 입고 주여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나와 내 자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잘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섭리 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감 계시로도 보여주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